우리말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기원이나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진짜로 눈 뜨고 코를 베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20년 전쯤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일본인 대장은 조선 병사를 죽이면 코를 잘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사들은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조선 병사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부터 부녀자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코를 베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어간 조선인들의 코는 얼마나 되었고 어디에 있을까? 이 코들을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에 가면 유물과 유적이 많은데 특별히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대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있답니다. 이 사당의 길 건너 놀이터 옆에 무덤이 있는데 이것을 이총, 귀자입니다. 귀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덤은 귀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의 원래 이름은 비총, 코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잔인함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 원래 이름을 귀무덤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무덤 안에는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통들이 묻혀 있는데 한 통에는 약 2,000개씩 소금에 절인 조선인들의 코를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토록 잔인한 일본 군인들 못지않게 아주 잔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2,200년 전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적군의 귀를 자르고 심지어는 머리 가죽을 벗겨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이 나라의 서울이 니느웨입니다. 이곳으로 자기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토록 잔인하고 잔혹한 나라로 가게 하시는가? 이 선지자가 보기에 그들은 멸망을 받고 또 받아도 시원찮을 매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도망쳤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도망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를 덥석 삼켰던 물고기는 바닷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 이상한 먹이를 지중해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량식품이라 소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3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육지로 와서 그 소화 안 된 먹이를 토해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디에다가 그 선지자를 토해 놓았을까? 이 선지자가 가야 할 니느웨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라크를 쭉 관통하는 티그리스 강의 그 강변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만일 물고기가
이 니느웨 근처에 선지자를 토해놓아야 한다면 이 물고기는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삥 돌아서 지금의 페르시아만까지 수천 킬로를 움직여야 합니다. 3일 동안에. 그때는 지금처럼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먼 거리를 3일 동안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다시 그 페르시아만에서 강으로 수백 킬로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바닷고기가 연어가 아닌 이상 민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헤엄쳐서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결론은 이 선지자가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방향에 있는 육지에 토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배를 탔던 항구, 욥바라는 항구에서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그곳에서부터 니느웨까지 가려면 적어도 900km는 가야 합니다. 무역을 하는 그 카라반, 대상들이 하루에 30km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걸 계산하면 900km니까 니느웨까지는 한 달은 좋게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의 일어난 일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내용,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하고 잔인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회개의 원인이 무엇인가? 둘째는 이 회개의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이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5절을 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서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들을 회개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5절에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이 나왔으니까 이들이 회개한 원인은 그 앞부분인 1절에서 4절, 즉 3장 전체에서 첫 문단인 1절에서 4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가 도망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 때문에 선지자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상반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까지 최소한 아마 이 말씀이
토해진 곳 가까이서 일어났다면 최소한 한 달은 여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 이 선지자의 여행은 본문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은 이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고 한 문장을 직역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라는 말이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우리말 성경대로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눈에도 크게 보일 만큼 크기가 큰 성읍. 그래서 극히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는 3일길이라고 했으므로 과연 크기를 말한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일길이라는 뜻은 이 성의 지름이나 둘레가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에 30km 걷는다면 지름이 90km라면 3.14 곱하면 적어도 270, 80km 둘레가, 그렇죠? 둘레가 90km라면 지름이 약 30km 조금 안 되는 그렇게 큰 성이 이때 있었을까?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 시대 이후에 이 아수르는 니느웨 성을 크게 넓힙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니느웨 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니느웨의 인구는 약 12만 명이었습니다. 이 인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구와 비교해보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약 170년 전인 세종 10년에 지금의 서울인 한성, 그때 한성의 인구는 약 1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2000년 전에 한성의 인구가 약 12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임진왜란 때 피난 갔던 선조왕이 서울로 다시 돌아온 후의 인구는 약 4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3일길이란 말은 이 성이 크지만 둘레나 지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성읍 곳곳을 다 다니려면 3일 동안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라는 말의 첫 번 의미는 크기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가능한 의미는 물론 크기도 크지만 크기를 말하기보다는 가치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큰 인물이다. 이때는 키를 말하는 건 아니죠. 가치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읍이 하나님에게 중요한가? 소중한가? 그 이유는 앞으로 후에 4장을 설교할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크기로 이해해야 될까? 아니면 중요성으로 이해해야 할까?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잘 압니다. 웬 떡이야? 뜻을 알죠? 설명 안 해도. 꼭 떡이 아니라도 갑자기 의외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맛있는 떡을 먹으라고 내밀었을 때에도 웬 떡이야? 그럴 수 있죠. 떡을 보고 웬 떡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여기서는 성도 크지만 중요성에 있어도 큰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4절입니다. 이 성은 3일 동안이나 두루 다녀야 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우선 선지자는 첫날 하룻길을 다니며 외칩니다. 그런데 하룻길만 다녔는데도 생각지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있는 바대로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토록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다? 과연 그럴 만한가요?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어째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말하는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곧 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직은 강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혹 수십 년 후면 몰라도 곧 40일 후에 망한다는 선지자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니느웨 백성은 전체가 아니면 거의 전체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제일 강하다는 나라가 불과 40일 만에 멸망한다는 외국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큰 물고기에 먹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 놀라운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요, 진실되고 간절하게 전하고 설득력이 있으면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희망도 줄 수 있습니다. 위로와 기쁨도 줄 수 있습니다. 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정도입니다. 그걸 바꾼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조정하는 정도 이상의 영향은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180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도록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제 아무리 진실되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후회하고 반성하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하는 회개는 결단코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40을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사실만 말합니다. 니느웨의 멸망만을 말합니다. 40을 후에 멸망한다. 그런데 원문대로 보면 다른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40일. 그리고 니느웨는 뒤엎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기간이 아직 40일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척 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니느웨를 뒤엎어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니느웨를 뒤엎을 것인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8가지 복, 8복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마태복음 5장 7절만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뒷부분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문장은 이른바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누군가가 저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이 의미, 이 문장에서 누군가는 누군가, 이렇게 성경에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수동태로 사용했을 때 이런 문장을 가리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전제한 수동태란 말입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적 수동태의 문장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니느웨가 뒤엎어질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뒤엎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이 요나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지자가 외친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 아무리 경건하고 그럴듯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거나 자기 마음으로 상상해서 믿거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생각해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 백성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들이 들은 하나님 말씀은 오직 요나가 외친 이 말씀뿐입니다. 아직 40일. 그리고 니느웨는
뒤엎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니느웨 같이 강한 성읍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자시다. 강한 능력을 가진 심판자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신 분이시다. 니느웨 백성들은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움과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자신들의 악함을 버리는 것, 그 잔인함을 버리는 것,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길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표시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굶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3장 전체에서 살펴볼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 즉 이들이 회개한 원인은 무엇인가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것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힘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악함과 약함과 비참함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참 면목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커간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지, 비참한지, 연약한지를 알게 되며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더 붙잡고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이 무서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서 가끔씩 뒤돌아봐서 하나님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제 길로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우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웬만큼 하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부족해도, 잘못해도, 때론 쓰러져도 계속해서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계속 알려고 힘쓰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헛된 생각에서 나온 그럴듯한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에 우리가 게으릅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찌 되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려고 애쓰는 순수한 부족하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